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다시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가장 소망스러운 것, 보람이 무엇일까요? 왜? 뭐가 어때요? 좀 애쓰게 되네. 이걸 안 고쳤네. 네,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 뭘까요? 뭐 있으면 신나겠습니까? 돈. 돈은 내가 사용하기는 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돈 가지고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돈으로 자기 능력 키우기보다 돈으로 뭔가 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안 늘어요. 사람 부리거나 어떤 도구를 사는 일은 그렇게 유용하지만은 내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는 돈이 쓸모가 없어요. 네. 돈 있으면 일 활동 할 수 있고 그래요? 네. 돈을 유학 보내는 것은 내가 공부하려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대체로 누가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남이 시켜주는 공부가 물론 어려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본받을 만한 뭐가 목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는 본을 받아서 내가 배울 수가 있어요. 동물들은 배우지 않고도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모래 덮인 것을 모래를 헤치고 나와서 뿔뿔 끓여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상당히 먼 거리를 가요. 거기 거북이 엄마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다만 나만 그저 뿔뿔 끓여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서 냄새가 나겠어요. 시야 눈이 보이겠어요. 뭐 가지고 갈까요? 감각. 본능밖에 없어요. 본능. 본능이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나면 한 걸음도 못 움직여요. 팔다리나 움직일 수 있지만은 기지도 못하고 옆으로 돌아눕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배우는 능력이에요. 동물들은 크면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본능이 다 해주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안 배워요. 그러니까 어린 사자나 큰 사자나 이제 성장하면은 나이 먹어도 똑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더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또 잘 배우면은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까지 잘하라고요? 예, 예수님에게까지. 머리이신 예수님께. 머리가 뭘 해요? 온몸을 통치하고 관할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나를 관리하려면, 나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체의 그 기능을 알아야 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잘 봐서 고치고 빨리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뭔가 나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머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롤 모델이 있으면은 따라가잖아요. 박사일이가 처음으로 이제 메이저 대회 골프대회에 우승했을 때 바지를 반바바 종아리 드러내고서 물속에 들어가서 퍼트 올리는 거 보면 그걸 본 아이들이 정말 우후죽순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하는 우리 골프 소녀들이 됐잖아요. 지금도 10위권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것은 박세리가 아니라 박세리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딸을 인성 말할 것도 저는 훈련하기 위해서 계단을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런 애들입니다. 아이를 하나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만큼 애쓰는 것은 골프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똑같아요. 사람들도 그 인성. 거기도 인성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심하게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거기서 괴롭힘 당한 분들은 또 안 좋게 얘기해요. 어쨌든 내가 그것이 좋아서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좋지 않고 힘들었다 하면은 거기서 그런 좋은 결과도 안 나오고 성취도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만큼 흠모할 만한 대상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냥 될 수가 있나요? 배워서 내가 스스로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다른 걸 활용해서 이용해서 해야지 내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칼을 만들 수 있어요. 팔을 만들 수 있어요. 감자를 만들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지혜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우리 아무리 능력이 큰 사람들도 지금 고구마 하나 못 키워요.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아니라 박사보다 더 큰 게 뭔가 있나. 그보다 더한 것일지라도 고구마 하나를 못 만들어요. 주신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지 원리 자체가 없는데 원리를 만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요? 그건 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발명은 없고 발견은 있다고 그래요. 발명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가 있고 그 운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런 섭리가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 우리 존재 자체도 안 되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 쉴 수 있어요? 숨 쉬며 살 수 있도록 공기를 얼마든지 풍성하게 놔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물 못 마시면 사흘도 견디기 힘들어요. 아무리 많이 열흘 못 넘겨요. 물 먹으면 40일도 살 수 있지만 물 못 먹고는 열흘도 못 넘겨요. 하나 주신 것을 내가 활용하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 하나 만들어 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을 우리는 사모하고 근무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어느 안에 있어야 우리는 보호돼요. 하나의 섭리 안에, 운영 안에 있어야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벗어나면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셔서 지옥에 던져 넣을 겁니다. 없애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야 돼요. 우리 너무 그렇게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스크 쓰고 격리를 많이 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내 거다 하고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많지만은 그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는 분도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경과 형상과 그 본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주에도 여기 수키로 올라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지구를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는. 지구를 떠나라. 죽어라. 5층 아파트도 29층 이상 되면은 공기가 다르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한계. 그래서 우리 고소 공부증이 아니라 산소가 없어가지고 산소 결핍으로 히말라야 같은 그냥 처음에 여기 낮은 곳에 살던 분들은 갑자기 산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거기에 적응해야 돼. 거기서 한 달 살든지 일주일 살든지 그 근처에서 적응하면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적응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 얘기죠. 여기가 안 들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매이는 것이다. 묶이는 것이다. 부자유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원리 가운데 있어야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죠. 물고기가 물 싫다고 떠나가면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물 속에 있어야 물고기는 자유로운 거잖아요. 섭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싫다고 떠날 수 있어요? 우리 환경 싫다고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뭐가 근거가 되는 것이고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평강을 영어는 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강이, 피스는 관계잖아요. 평강은 이런 평강, 평등한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한 상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말이 훨씬 더 세밀하고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평강할지. 네, 우리 번역이 그렇죠. 번역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말은 그만큼 세밀해요. 그래서 원시 언어이고 세밀하기 때문에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를 외국에서 번역하기 어려워요. 푸르스름하다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푸르족족하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르팅팅하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표현이 다른 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말 발음 자체도 안 되는 일이고
뜻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는 원시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서 다 자연스럽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말을 배우기 상당히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놀라운 것은 이처럼 흠모할 만한 하나님 형사,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와서 본을 보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는 본받아 산 분이 있다는 자체가 또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너희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나를 본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았는지. 오늘 데살로니가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너를 섬겼는지, 어떻게 너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지를 보여줬지 않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랍게 반응을 했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요. 3절요. 시작. 너의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사도 바울, 그거 뭘 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라고 그들이 또 반응해가지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상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완전히 180도 바뀐, 즉 과거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는데, 믿음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또 나타나는 역사가 뭐예요? 가장 큰 은사를 발휘하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역사죠. 그래서 사랑의 네 가지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뎌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대부분 야, 넌 싹이 안 됐다. 싹이 노랗다 해서 버리고, 또 싹이 더 자라면 너는 나중에 나를 내 머리에 올라갈 거구나. 그러면 자르기도 해요. 이 세상에 한 가지 법만 완전히 지켜진다면 세상은 바뀔 것 같아요. 뭐냐면 존중의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존중 단어 없을걸? 존중의 법이 없어요. 우리는. 존중은 법이야. 왜냐하면 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존중은 하나의 인격 운동보다 더한 불가침한 영역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사람은 짓밟고 무시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미워하기만 해도 죄인데, 살인인데, 음욕 품기만 해도 간음인데,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했습니다. 아멘. 이 은혜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아멘. 진노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다 하나님 진노 아래 밟힐 것 같으면, 지옥에 던져질 거라면 그거 소용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보아로운 것들이 하나님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 불 가운데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로서 나중에 오십니다. 그러면
소멸한 불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분명하게 확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려 상급을 바랄 수 있는 우리 신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불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끝까지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분명한 신분의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복음이 어떻게 너에게 들어갔느냐,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게 믿어지네.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이루어지네. 거기는 은사와 여러 가지 권능이 행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부터 교회는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역사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어요? 믿을 만한 것이 돼요? 사울도 그걸 못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제자를 못 믿었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길목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나타나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할 일이 지시해졌기 때문에 그가 180도 바뀐 거잖아요. 그 의지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됐어요. 사울은 거기서 다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네. 주님 사신 분이네. 하나님 살게 하셨네. 이것을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 없었던 것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따를 수 있고 모든 생애를 전체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왜?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합니다. 지난번 얘기했죠. 금덩어리가 20kg 있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안고 가겠어요? 끌고 가겠어요? 끌고서라도 가겠죠? 돌덩이 같다면 누가 그 거들떠나 보겠어요? 가치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려고 애쓸 거예요. 그냥 진주 하나, 값진 진주 하나, 진주장사 봤다고. 야, 저거 대단한 거네. 진주 하나를 위해서 내 살림을, 내 모든 재산 다 팔 수 있겠어요? 진주 하나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투자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난리가 나요, 지금. 그 정보, 우리 모든, 정보를 축약해서 낸 그런 그 가치를 파는 거예요. 그것이 값이 비싸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또 성령의 감동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하면 담대하게 그것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가치가 있다. 흠모할 만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어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고 여러 번 거듭말했죠. 사랑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덩어리라도 사랑은 포도가, 송이도 포도지만 하나를 안아도
포도예요. 가치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 엄청난 투자와 헌신을 할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세상 사람은 비웃죠. 누가 예배하는 거 지금 세상 사람이 이해나 하겠어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정말 정성껏 예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성령의 기쁨 가운데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누리는 것인데, 오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같이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뿐 아니라 그것이 옆에 있는 지역에까지, 아가야, 고린도까지, 그 지역에 있는 그 해안 지방에 전부 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그 성장 소식을 듣고서 다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확실하면, 흠모할 대상이 확실하면 내가 그렇게 닮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닮아가면은 그 다음에 닮는 자들이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도 선생을 사모하는 보다는 어쨌든 재주가 좋으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가끔 찾아뵀어요.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집에 있는데도 집에도 찾아갔어요. 몇 번 찾아갔어요. 참, 그런데 참 그분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참 흡족한 것은 못 드렸는데, 같이 있기를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사당동에 있었는데 자주 가끔 찾아뵀습니다. 근데 원래 재능이 좋으니까 대전여교 교무주임 하다가 서해 기능이 있어서 서실을 했는데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많이 좀 좋아했는데 내가 그만큼 노력을 못했어요. 그게 아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대를 잇는 일을 못해서 아쉽고,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를 애쓰신 분이 참 15년 동안 같이 매주 만나고, 또 주중에 또 만나고, 또 가까이 살아서 또 만날 수 있고, 떨어졌지만은 그 감사한 고마움은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돕던 형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모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이것도 쉽질 않아요. 만남을 계속한다는 거, 만남을 흠모한다는 거 쉽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갈급하잖아요. 더 큰 걸 원하잖아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일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정말로 좀 더 흠모할 만한 것이 있도록 내가 그것을 본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고, 또 앞서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본받을지를 늘 다잡아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양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저도 잘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못하지만, 그러나 교육할 수 있는 자체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 낳는 것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책임을 감당하는 일은 이 교육이고 자녀 양육이에요. 누가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겠어요?
편히 쉬는 것이 낫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보람이고 이것이 후대. 우리 열왕기 2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사가 바톤 터치하는 그 광경이 나오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엘사야, 너는 떨어져라. 나 저기 요단 건너서 갈 거야. 그러니까 엘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과 내가 사이가 떨어지면은 하나님 벌레를 벌어내리고 내리고 원합니다.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겉옷을 말아서 쳐가지고 건너갔습니다. 또 말합니다. 야, 너 나한테 뭐가 소원이냐? 선생님의 그 하나 주신 영역, 능력이 배나 되기를 원합니다. 야, 너 그걸 나만큼도 아니고 나보다 배를 그걸 어떻게 구하냐? 그런데 하나님, 알리야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어떨지는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취해가면은 내게 그것이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 응답 아니라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영역 안에, 내 능력 안에 너는 머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엄청난 일을, 엘리사보다 배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글쎄요. 그건 그 앞에 그 있고, 뒤에는 우리가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된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의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또 그래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내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걷는 기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 충만히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역사잖아요. 내 역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역사로 내가 더 큰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주님보다 큰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말하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축복을 하고 또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들이 우리와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너에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이 내에게 왔는지 이걸 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명확하게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이것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이르렀는지, 그 말씀이 그동안 어떻게 나에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새로운 늘 삶을 다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의뢰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내 삶 가운데도, 나와의 관계된 모든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이어져서 본을 받고 본대로 살고 본 보이는 삶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또 구원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또 변화해서 완전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또 그동안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일하게 하셨는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생하게 기억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자로 대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